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험 힘들어요? 네. 저도 시험 공부 중이긴 한데 저도 한 60며칠 남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시험 공부 화이팅 하시고요. 꼭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험 당장 잘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험 끝나고 나한테 남는 것은 내가 시험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가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내가 공부가 제일 잘 되는 시간이 언제지, 그리고 내가 공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간식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무언가를 외운다면 어떤 방법이 좋았는지, 문제를 풀기 전에, 시험장에 가기 전에 내가 잠을 빨리 깨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식은 시험이 끝나면은 한동안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나에 대해서, 나의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약한다면 그거는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이 평생도록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도록 노력하겠고요. 자, 오늘 말씀을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형제들, 원래 제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형제들에게 갈릴리 산에서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 전달토록 해라. 그래서 여자들이 가서 전합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막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한테 돈을 주어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발표하고 알려라.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전해진다고 할 정도로 많이 소문이 났었어요. 그런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식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만났던 형제 같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바로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예수님께 형제자매고 예수님의 한 가족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약속한 고백한 우리들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좀 더 크게 읽는다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읽어서 바친다는 느낌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가서부터 할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분만 좀 얘기를 하자면요. 원문은 조금 느낌이 달라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아니라 지키도록 가르치라 라는 느낌이 더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것이 결국엔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 전도하고 있어요? 선교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해 본 적 있나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시험 기간 같은 상황에도 교회 나올 정도면은 우리가 좀 그래도 신앙이 두터운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큰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늘 청소년 학생들의 입장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다뤄봤다면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태전교회로서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로서 기독교로서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구약을 보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성경, 구약 성경이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주된 사건은 이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던 그런 사건이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뒤에 가서 성전을 보호하는 벽을 세우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을 더 하자면 신기한 점이 그 사람들이 이혼을 했었어요. 이해가 잘 안 가죠. 무슨 얘기일까요? 뚝딱뚝딱 성전 짓고 뚝딱뚝딱 벽을 짓고 뚝딱뚝딱 이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 당시에 포로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성전을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교회를 짓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교회 건물을 다시 세운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했던 문제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에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단임 민족이 너무 몰려서 자기들끼리 꽁꽁 뭉쳐서 살고 있으니까 다른 이민족들을 데려와서 그곳에 살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이도록 의도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아온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기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기니 우리와 함께하자 했을까요? 아니면 거절했을까요?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냐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있던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고향의 하나님, 저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러 가지를 많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이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와 상관이 없다. 너희와 같이 할 수 없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성전이 어떤 모습이 됐을까요?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젊은 사람들은 와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기뻐했는데요, 늙은 사람들은 슬퍼서 통곡했어요. 그 소리가 같이 나기 때문에 분간할 수 없었지만 늙은 사람들, 예전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통곡했대요.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곳이 거룩하다는 것이 누구나 느낄 정도로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건물만 짓게 된 거죠. 왜냐? 과정 속에서 그들 스스로 정결한 우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데 너희들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서 거부하면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모두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죠.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곳으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천하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신전은 맞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건물이 기독교인을 위한 건물일 때가 많아요. 이 교회는 누구나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이면 그들이 와서 지나갈 때 예배들이 있구나,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구나, 찬양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말씀 보고 있구나, 말씀 배우고 있구나, 전도하는구나, 봉사하는구나, 구제하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을 텐데 이 건물이 우리 기독교인만 출입이 가능한 건물들이 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혼입니다. 이혼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갑자기 성경에 이혼 얘기가 나온다, 이상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기를 이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에스라가 돌아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다른 민족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려 했던 백성들인데 다른 민족들과 레위기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가족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가정들을 다 갈라놨어요. 약속하고 맹세하고 가족이 있는 남편과 아내를 찢고 자녀와 부모를 찢고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과 딸도 버릴 수 있도록 맹세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 대단한 신앙일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높임받기 위해서, 정결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정작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은 고아를, 과부를, 이방인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돌보고 지키고 그들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고아를 만들고 과부를 만든 거예요. 이방인들을 전쟁하고. 교회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끼리만 뭉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섬길 준비가 돼야 돼요. 고아인데 기독교인이야? 섬길게. 고아인데 기독교인이 아니야? 섬기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낮은 곳에 있는 곳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있다면 그곳을 향해야 돼요. 고아와 과부와 이방, 아프고 쓸쓸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런데 요즘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은요, 그런 곳에 올 수 없는 건물들이 돼가요.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명성이 있고 삶의 지지바반이 두터워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곳이 문화센터일까? 학원일까? 알 수 없는 모습을 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손님을 대접할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장 굶더라도 아프고 배고픈 사람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벽.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성벽을 지키는 것. 중요한 일이었죠. 이 벽을 짓는데 정말로 힘들었어요. 전쟁의 위협이 늘 있었기 때문에 한 손에 망치, 한 손에 창을 들고 성벽을 지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성벽을 지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전쟁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언제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을 못 자고 잘 못 먹고 불편한 신앙생활을 했었죠. 왜냐? 내가 정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오직 너희 이스라엘만 거룩하니 너희가 절대로 섞이지 말고 너희 민족을 지켜서 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던 것은 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아 너희를 구별하겠으니 너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그들을 예배드리게 하고 너희가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결하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아 너희가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바리케이트를 쳐버리고 말했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교회 안의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곳,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 기도드리는 곳,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찬양드리는 곳, 교회.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살피실 필요가 없고 불쌍히 여기실 필요가 없고 돌아보실 필요가 없는데 그 교회가 거기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곳을 살피시고 아끼시고 간직하는 곳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찾아가는 방향을 교회가 그 주변을 위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건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가서 제자 삼으라, 지키도록 가르치라,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 교회라는 건물에게 하신 역할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가 할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믿는 사람들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해 나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혼합주의로 여러 가지 신을 섬기고 있었다면 그때 가르쳐 줄 수 있을 겁니다. 함께 하면서 같이 일하면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설명하고 기도하고 알려줄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은 정말 없어요. 예수님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딱히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과 돈과 약간 학업과 직장과 가정의 평안과 건강과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하나님급으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나갈 때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서로 계속 되뇌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이 낮은 곳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곳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은 높은 곳에 있고 밝은 곳에 있다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요. 특별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절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낮은 곳에서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곳에서 기다리실 거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가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볼지어다 내가 너와 평생도록 함께 하겠다. 우리 친구들이 그런 곳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요. 힘들고 귀중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올라가고 봤을 때는 떨어지는 것밖에 할 일도 없을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추락하는 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면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겁니다. 끝도 없이 올라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제사장 민족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라 태전교회에 다니는 그 성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형제들아 불렀고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고요. 너의 방법대로 할 거야. 너의 뜻대로 할 거야. 그거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 공간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억울한 일도 많을 거예요. 어려운 일도 많을 거예요. 진짜 신경질 나고 미운 일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이거는 나쁜 감정이라고 하지 말고 이런 감정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예수님의 역할을 따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의 예수님의 삶을 공감할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을 정말 믿을 수 있게 되고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장소, 여러분들의 친구들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절, 20절 너희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풍승부를 축복해 주셔서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용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빈자리들을 대표해서, 아프고 슬픈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잘 모르는 이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이 땅을 어여삐 여기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은 잘 못 될 때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이 땅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 이 땅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청소년부 친구들이 가서 제자 삼을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당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말을 할 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복음 전파에 확신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살아있는 그곳에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